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작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교실에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 아주 그 호기심에 가득 찬 한 아이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물어보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순간에 계속 손을 들고 뭔가를 물어보는 아이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수업 시간에 아주 적절한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봐요. 또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면 꼭 손을 들어서 선생님 그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았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건 사실은 그 일종의 치팅이에요. 저희 어릴 때 여러분 기억 혹시 나신지 모르겠어요. 그 두꺼운 책 있잖아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교과서를 주시기도 전에, 교과서를 받기도 전에 먼저 사는 책이 있어요. 네. 그때는 전과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표준 전과와 동화 전과. 그 책은 모든 사람이 다 삽니다. 모든 학생이 다 사고 심지어 교과서보다 먼저 사는 책이고 그런데 뭐 정보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전과를 가지고 있고 모든 학생이 전과를 집에서 봅니다. 차이는 수업 시간에 먼저 읽고 오는 아이와 수업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읽는 아이와 또 전혀 읽지 않는 아이,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저는 먼저 읽고 수업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항상 전과를 읽고 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지를 다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이 정말 그 궁금증에서 아주 그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이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내가 먼저 전과를 읽었습니다. 먼저 선생님 무슨 말씀하실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의로움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손을 드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잘난 체 하는 거죠. 그런 저를 제 학교에 같은 그부들이 좋아했게요? 싫어했게요?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얘가 정말 호기심 때문에 손을 들고 뭔가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가면 저 녀석 잘난 체 하려고 계속해서 저렇게 손을 들고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움을 많이 받았고 그 중에는 저처럼 전과를 미리 읽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은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워딩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딱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이 대목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나오는 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같은 반 그 몇 명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 사이에 그런 게 텐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정말 진정한 호기심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에서 내가 이렇게 똑똑한 아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고 싶은 거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구가 제 안에 있는 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친구들이 참 내가 보기 싫었겠다. 선생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선생님께는 참 귀여움을 받았어요. 저희들 어릴 때 보면은 그 착한 아이, 학교에서 착한 아이 그러면 그 어떤 아이를 착한 아이라고 그러나요? 정말 공부는 잘 못하지만 성심이 정말 착해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이를 착하다고 그러나요? 학교에서 저희가 자랄 때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착한 아이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고 항상 상 받는 아이고 주목을 받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참 많이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은 그걸 몰랐을까? 아이들도 아는 거를 선생님은 그걸 몰랐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선생님이 참 은혜로 나를 이뻐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 이런 욕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뭔가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에는 들려주시지 않으셨던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발견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것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다시 그냥 반복하고 다시 재확인 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품고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이리저리 듣다 보면 항상 반복되는 조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민 목회는 위로 목회야. 이민 목회는 돌봐주는 목회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주일 내내 삶의 터전에서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이질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할 말이 있어도 자기가 할 말을 완전히 다 표현하지 못하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억울한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억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위축되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비로소 서로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싸워도 한국어로 싸울 수 있는 이 공간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그 억눌린 감정, 상처받은 마음, 외로운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매만져주고 서로 돌봐주면서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 너무 사실은 소중하고 당연하고 사실은 매만져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하는 마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삶의 정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함을 가지고 나올 때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치유하실까? 어떤 은혜로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 없고 억눌린 참 위축된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돌봐주실까? 그 새로운 기대함을 가지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는 관계 안에서 돌아가는가 하면 때로는 그 기대가 잘못 와전되어서 혹은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으로 나와 있기보다는 그 억눌리고 아픈 마음을 어떻게든 쏟아내고 싶은,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고 그저 감정적인 위로와 감정적인 확인.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희생한 이 희생이 정당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 확인을 얻고 돌아가고 싶은 욕구로 변질이 되면서 실제로 은혜를 받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처받은 것을 잠시 임시변통으로 덮어놓는, 밴디지를 하나 붙여놓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위로를 얻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고 그 만지심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돌아가고 삶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하심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면서 돌보아주는 그 미덕들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현실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 오히려 그런 기대가, 오히려 그런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치유가 되기보다는 더 깊은 상처를 안고 돌아가게 되기도 하고 격려를 통해서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변하기보다는, 성장하기보다는 반대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 기존에 알고 있던 신앙의 방법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로 더 고집이 세져서 더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가, 그런 경험이 요원해져 버리는 그러한 오히려 역효과와 좋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대인데, 하나님을 향한 똑같은 갈망하는 마음, 똑같은 갈급한 마음, 배고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은혜가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은혜로부터 더 멀리 나가는, 뭘까요? 이 차이가.
때로는 교회 와서 위로받은 것 같고 격려받은 것 같고 만짐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은 것 같은데 삶에 돌아가 보니까 그저 나의 삶의 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세상과 여전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이렇게 책밖에 돌아가는 듯한 신앙생활,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고 계신다면 과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갈급하고 배고프고 상처받은 것들을 참된 위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그 치유의 기적적인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걷지 못한다는 문제가 자기한테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걷지 못한다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예 걷지 못했고 계속해서 걷지 못했습니다. 왜 걷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그 시장통에 많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자기는 걸을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걷고 싶었겠죠. 그러나 걷지 못하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오래돼서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린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바울이 나타나서 그 사람 주변에서 어떠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책에 쓰여지면 그 이야기를 책을 사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꾼들을 통해서 그 책을 읽을 줄 아는 이야기꾼이 와서 시장에서 그 이야기를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읽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나가면 이야기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그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신화적인 사회였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신화적인 사회, 뭘까요?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이런 모든 변화들, 이 모든 변화들을 우리가 신께서 하시는 일이다, 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원인이 신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이 그리스 로마라는 지역에는 이 독특한 신관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혹시 접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고 그냥 많을 뿐 아니라 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사랑하고 신이 태어나고 신을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싸우고 죽이고 심지어 태어나. 그래서 신이 점점 많아져요. 태어나기 때문에. 그 신들끼리만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들 중에는 사람과 사랑해서 신과 사람 사이에 반신이라고 그러죠. 혹은 신인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제 데미갓이라는데 그런 데미갓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저희들 아이들 좋아하는 그 영화 혹은 소설책 중에 그 퍼시 잭슨이라는 그 소설책이 있는데 그게 그 데미갓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요즘에는 그 데미갓, 이 반신 혹은 신인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신들의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고 심지어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신들이 있고 소리꾼들이, 이야기꾼들이 시장에 가면 그 신들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 이 바울이 나타나서 역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신의 이야기가 너무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달랐다는 거죠. 그 당시 신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신들이 많이 있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이 모든 우주를 지었고 사람을 지으신 신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지은 것이 신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들어보면 그들은 그저 사람을 신들이 하고 싶지 않은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하는데 그냥 전쟁터에서 죽어갈 군인들로 쓰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애초에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설득을 들어보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땅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 그와 언약을 맺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가득 전하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세계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이해와 전혀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던 이야기들. 마치 자기가 걷지 못하고 앉아있던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그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거짓 신들의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들려지고 있었고 이 선신과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가 당연한 것으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해주는 새로운 신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사람에 관한, 그의 사랑에 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지으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새로운 이야기가 너무 새롭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눈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눈 속에서 그 호기심, 그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새로운 이야기 현실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 그 소원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누가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이 한 사람의, 이 장애를 입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눈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그 문제가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이 사람에게 너도 그 사람 중에 하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초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여, 이제 일어나 걸으라. 너의 문제가 자연스럽지 않다. 하나님은 너를 놓아두시고 그저 죄 가운데 버려두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자연스러운 이 세상, 아무런 가치 없이 신인 노예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버린,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고 자기들이 싸울 때 그저 죽어갈 전쟁 어떤 소모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으시고 사랑받기 원하게 만드셨고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이 한 사람에게만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시장 한 복판에서 설교를 했을 텐데 그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울을 그저 많은 이야기꾼 중에 하나, 그들이 알고 있는 신 이야기들 중에 그가 믿는 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해했고 그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이 날 때부터 앉아있던 이 한 사람. 그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 항상 그 시장에 나오면 이런저런 건물이 있고 그 건물 한 복판에 혹은 한 구석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걷지 못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그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항상 있는 배경과 같은 존재예요. 그냥 세상의 일부예요. 그런데 그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가서 일으키는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이야기꾼인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배경이,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아 알고 그를 높이기 시작하고 그를 하나님이다, 그를 신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경배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제사장이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헐메스로. 헐메스가 그 연설의 신, 말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계속하니까 그가 헐메스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바울에 주목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 그 생각을 바라보면 물론 바울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어마어마한 표적,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별로 시덥지 않은 생각이 그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바울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신에 대한 지식,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세상에 관한 카테고리, 범주, 세상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그 세상에는 이런 신들이 있고 신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들이 우리를 노예와 같이 써먹으려고 만들었다라는 그 지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바울을 그저 그 지식의 한 자리에다가 메꿔 넣은 거예요. 새로운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소리꾼, 이야기꾼이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우리가 잘못 봤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이야기 중에 헐메스라는 신 중에 하나였구나라고 그 자리에 넣기 시작하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는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들만 알아듣는 말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 우리가 이들을 경배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쫓아오고 나무를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꽃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려고 하는 것인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알고 보았더니 이들이 자기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칫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를 순교하게 했던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헤롯의 연설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 같습니다. 신의 목소리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헤롯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쭐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쭐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헤롯이 벌레에 먹게 죽게 하셨습니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지금 사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짤막한 설교를 해주고 있어요. 설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둘째, 그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사랑이 있으셔서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의 길로 가는 것을 방임하셨다는 것을 관심이 없으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방법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수동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를 통해서 결실기가 되게 하시고 곡식이 나달을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경제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 법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윤리가 있고 가치가 생겨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이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가치들을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흔히 일반 은총이라고 하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당신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드디어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게 그 계시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해야 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타이밍에 비시디아와 이고니움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충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히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전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회개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버려진, 노예로 쓰여질, 전쟁터에서 죽어서 없어져 버릴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회개하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전할 즈음에 돌에 맞아서 바울은 쓰러졌고 사람들은 그 바울을 성 바깥으로 끌어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할 때에, 그들이 신이다라고 경배하려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모습을, 그 메시지를 이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설교 가운데 그들에게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그들에게 전해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체계를 가지고 그들의 신 앞에 항상 나아갑니다. 그들은 많은 신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 많은 신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필요한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장이 어딘가 가서 갑자기 나타난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분명히 성전은 그 시 바깥에 있는데 그 시 안에 신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들이 여기서 경배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성전이 아니라 그곳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마치 오늘날 세계에, 이 자본주의 세계에 살아가는, 돈을 경배하고 돈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는, 돈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번영의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은 것처럼, 그런 종들이 많은 것처럼 이들의 생각을 덮어쳐주고 모든 것을 아주 모발라이즈 해가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종교를 뒷받침해주는, 제공해주는, 서비스해주는 종교인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생각,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신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 그 범주 안에 그저 하나님도 집어넣고 바울도 집어넣고 그저 그들 마음속에 변하는 축복과 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차이는. 그래서 결국 그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가 그들이 원하던 신이 아니고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났을 때,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했던 애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작은 걷지 못한 한 사람이 그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사람의 초대를 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성도의 일주일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그
가지고 오는 상처와 가지고 온 이 어려움과 우리 마음속의 억눌림과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 삶의 아픔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참으로 치유받고, 참으로 회복받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옷을 찢어야 합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이 익숙해진 이 메시지를 오해하고 교회에 오면서 그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그 마음의 아픔과 억눌림과 상처만을 그저 가볍게 패치해주고 가볍게 정서적으로 다루어주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지라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치유하심과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아주 단순한, 아주 간단한, 익숙한, 그러나 오직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픔과 정서적인 것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치유를 받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 개인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서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죄의 용서의 진리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은혜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 아래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사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 안에 새로움이 발견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삶이 확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은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반짝이는 단 한 차례의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조차도 발견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늘 손을 내미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이야기,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결국은 그것을 인정받고 그것에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하고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단순한 방법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나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내 안에 나 스스로를 온전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부족한 사람인가? 그러나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 앞에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치유한 몸과 영혼으로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은혜로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